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현실, 바로 몸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아플 때마다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며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하고 한탄하곤 합니다. 병고는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 동반하여 우리 삶을 무겁게 짓누르죠.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몸이 아프니 마음까지 우울해져요. 병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니 답답해요. 이런 마음은 나이가 들어가며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병고를 단순히 피해야 할 고통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병고를 통해 마음을 닫고 궁극적으로는 병에 대한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화로워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병은 몸에 있을지라도 마음은 얼마든지 젊고 평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병고를 다스려 마음을 젊게 만드는 비법을 찾아볼 겁니다. 이것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몸이 아파도 괴롭지 않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마음을 얻게 될 테니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어 그 해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개의 화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몸의 고통입니다. 병이 들거나 다쳐서 아픈 육체적 통증이죠. 이 통증은 자연의 이치이므로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마음의 고통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 나는 이제 끝인가? 이 아픔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와 같은 불안, 분노, 슬픔과 같은 마음의 괴로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은 두 번째 화살까지 맞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음을 알고 두 번째 화살은 피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몸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아픔 때문에 마음까지 괴로워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화살을 구분하여 마음의 고통을 멈추는 것이 바로 병고를 다스리는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네 가지 거룩한 진리, 즉 사성제의 첫 번째가 바로 고통의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태어나는 것도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고통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병고는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때 우리는 왜 나만 아프지? 라는 억울함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 고통의 원인은 바로 탐욕과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과 괴로움은 결국 병에 걸리지 않으려는 탐욕, 그리고 건강했던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깁니다. 병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병에 대한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병고를 다스리는 이것, 즉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지혜를 개발하여 병고를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은 무엇일까요? 첫째, 몸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 통증에 저항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통증의 느낌을 마치 관찰자처럼 아, 지금 아픔이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통증을 나의 것이라고 동일시하지 않고 관찰할 때 통증은 그저 몸의 감각일 뿐 마음의 고통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둘째, 자비 명상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수행입니다. 병고에 시달릴수록 마음이 딱딱해지고 자신에게 화가 나기 쉽습니다. 이럴 때 내가 병고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괴롭지 않기를 하고 스스로에게 자비심을 보내세요. 또한 다른 아픈 사람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낼 때 나의 고통은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게 되어 외로움과 불안이 줄어듭니다.
셋째,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수행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산책을 할 수 있다면 산책을 하고 책을 읽을 수 있다면 책을 읽으세요. 작은 성취가 모여 삶의 의미를 찾고 병고에 대한 괴로운 생각을 잊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정사를 지나가시다가 한 비구가 심한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비구는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온몸에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다가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물으셨습니다. 비구여, 고통스러운가? 견딜만한가? 비구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고통이 너무나 심하여 견디기 어렵습니다. 제 몸은 병으로 괴롭고 마음은 더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몸이 아플 때 나는 아프구나 하고 마음으로도 고통스러워한다. 마치 두 개의 화살을 동시에 맞는 것과 같으니라.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몸은 아프구나 하고 알아차릴 뿐 나는 괴롭구나 하고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곧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지혜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너의 몸은 무상하여 언젠가 사라질 것이니 몸이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몸을 고치는 것은 의사의 몫이지만 괴로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오직 너의 몫이니라. 마음의 평화를 잃지 말라. 비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 병에 대한 저항과 불안을 내려놓았고 오직 몸의 감각만을 관찰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였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더 이상 괴롭지 않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이 일화는 병고의 본질이 몸의 고통에 대한 우리의 저항과 마음의 괴로움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가 곧 병고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병고를 다스려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삶을 젊게 쓰는 구체적인 조언들을 말씀드릴게요. 매일 3분 아픈 곳에 마음 보내기 명상을 하세요.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 마음을 보내고 그 감각을 마치 햇볕을 쬐듯 따뜻하고 부드럽게 바라보세요. 아프지 마라 하고 저항하지 말고 아픔이 있구나 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연습을 합니다. 병은 마음을 닦는 스승이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병을 단순히 나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겸허하게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세요. 병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의 번뇌를 내려놓는 기회로 삼을 때 병은 오히려 나를 더 깊은 지혜의 길로 이끌어주는 스승이 됩니다. 병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찾아보세요. 병 때문에 쉬게 된 시간, 소중한 사람들의 보살핌,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경험 등 병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감사한 일들을 찾아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을 희석시키고 마음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부드러운 움직임을 하세요. 심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스트레칭, 요가, 부드러운 걷기 등 몸의 신호를 느끼며 움직이는 활동을 하세요.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느끼고 몸의 통증을 부드럽게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병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멀리하세요. 병에 대해 이야기하며 걱정을 키우는 대화나 부정적인 감정을 부추기는 정보는 피하세요. 대신 긍정적인 이야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 좋은 책 등을 통해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사랑하는 달빛 아래 연꽃 향기 시청자 여러분,
아플수록 젊어지는 마음은 육체의 병고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지혜를 통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분리하고 병을 삶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며 그 속에서 마음을 닦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당신은 병고에 흔들리지 않는 맑고 평화로운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어 병고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더욱 젊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보내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닿으셨다면 댓글로 소중한 마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울림과 용기가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달빛 아래 연꽃 향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